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팔을 엇바꾼 그 야곱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22년 동안 이제 생리배를 하고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났죠. 그런데 그 놀라운 그 모습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출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은 한 명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딱 나타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 4명이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 포함해서 이제 그의 두 아들, 아내와 두 아들 므낫셋 그리고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한 말은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9장 11절 48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생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간접적인 모습이지만 참 익숙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이산가족 상봉이 있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3년, 거의 4년이죠. 4년 만에 다시 이산가족이 상봉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400만 명의 그 인명이 죽었고요. 약 1000만 명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53년 휴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이 총 1000여 명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여 명.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 내에서도 이산 가족들, 그러니까 이북은 그렇습니다. 한 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북 내에 또 이산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다고들 합니다. 1000만 명에서 1000명,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족 상봉을 여태까지 우리는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과 야곱과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손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이 있으니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을 야곱에게로 이끕니다. 어떻습니까? 므낫셋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셋은 장자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오른손은 반드시 그 총애와 권능과 그리고 축복과 위엄과 명예를 주는 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손은 반드시 장자에게 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땅히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식을 장남 므낫셋으로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의대대로 안수하지 않고 오히려 오른손을 들어서 차남에게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안고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 모습을 두고 창세기 48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요셉은 그 모양을 보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뭐랄까요, 여러분들? 나도 안다. 야곱이 아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 주고 므낫셋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예언한 후에 약 450년이 흐른 후에 모세 시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4만 500명, 그리고 반면에 므낫셋 지파는 3만 2천 명.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더 훨씬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500명, 므낫셋 지파가 5만 2,500명. 오히려 므낫셋 지파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인구 조사가 다 끝난 후에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남북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분열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시 북왕국의 그 높은 영향력을 갖게 돼서 아주 위치가 굳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지파에서 등장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축복한 그 사실이 나중에 바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래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도 안다, 결국 어떠한 것을 안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개상으로는 이 손의 위치가 요셉의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장남인 므낫셋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려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허락치 아니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뒤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내가 감히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이제 순종의 삶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1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못했죠. 그는 천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운명 속에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권을 형에서 뺏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속임수를 써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에 남들과 달리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결혼생활 역시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결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둘째 아들 그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했지만 어땠습니까? 첫날 밤에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갖고자 했지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외삼촌 중에서 계속해서 고생한 끝에 14년의 그 수고의 대가로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외산촌집을 떠나서 그들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세겜 땅을 지나가게 될 때 그의 딸인 디나가 그만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속해서 뭔가 엇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이 야곱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상하라면 나지, 요셉을 나중에 형들의 그 아들들의 그 투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그만 잃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사정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노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130년 될 때까지, 자, 이제 130년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잘 안정되게 살아야 되겠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뭘 내리십니까? 기근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에서 이 아들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그 인생의 여정들을 봤을 때 결코 순탄치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이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저와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계획했던 대로, 그야말로 작정했던 대로 내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가?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지체자들은 다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릴 줄 압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3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절로 4절인데 한 절씩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랑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믿으십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생애는 비록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이제
49장 13절, 19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나도 안다. 자, 이 시점에서 그가 이제 진정한 영안이 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도 안다. 즉,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비록 인생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인생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간섭하시고 참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더욱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8장에서 우리는 특이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속이는 자, 속임.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야곱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종종 보면 이 48장에 오기 전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간히 사용됩니다. 간간히 사용되면서, 왜요? 한꺼번에 사람이 쉽게 변해집니까? 결국 그러지가 않죠.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총 몇 번 등장하냐면 8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예전의 그 모습, 자, 기억을 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으로 대칭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걸 빼앗 나머지 8번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른 것,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어질 만큼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졌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계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속임수, 그 도둑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승리자, 여호와에 맞서 싸우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 이스라엘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미센터드, 자기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여태까지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온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 갓센터드의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로 온전한 성숙,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한 믿음, 자격을 갖춘 자이십니까?
우리 역시 또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두들 우리 스스로의 그 자아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칭호를 우리 또한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앉는 자로서 큰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말미암아 자격이 없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아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야곱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시인할 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탈바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보면서 내 은혜가 결국 모든 삶이,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의 야곱의 신앙, 야곱의 믿음, 야곱의 자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시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